네, 오늘은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21절에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라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 20절 같은데 보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스스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뭐 19절, 20절 같은데 보면,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에 최적화된 사람인 것 같은데, 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아니다. 넌 멀리 이방인에게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러니까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도 안 주시나?인데 그 안 주시는 게 하나님 보시기엔 최적화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잡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이방인에게 가기 위해선 성령의 황홀을 경험해야 합니다. 17, 18절인데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의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여기 후에 지금 바울이 간증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게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다가 3년이라는 시간을 아라비아 광야에 머뭅니다. 거기 있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기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랬을 때 황홀한 중에 이게 황홀경에 빠졌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 황홀이라는 것은 의식 너머의 상태에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황홀을 바울이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황홀은 내 의식을 넘어서는 상태, 내 존재를 넘어서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예, 우리 각자가 이게 벗어나고 싶어 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황홀이 아니라 세상의 황홀함으로 나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세상의 황홀함은요, 자기를 강화시켜주고, 자기 확신을 강화시켜주고요. 자기 열심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의 황홀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허무함과 중독밖에 없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세상의 황홀 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도파민 중독, 이제 이런 거죠. 현실 도피를 하라는 게 세상의 황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황홀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령의 황홀은 자기 강화가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뭐 이 황홀 체험한 걸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18절에 그 황홀한 중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게 내 생각과 다른 거거든요. 바울의 생각과 정반대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황홀은 이런 의미죠. 너 빠져 있는 그 죄의 자리에서 거기서 빠져나가라. 자기 확신을 버려라. 자기 열심을 버려라라고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막 이런 황홀 체험 이런 거 한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이제 그런 고린도후서 12장에요. 자기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환상을 보았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자기거든요. 그러면서요, 바울이 그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게 3층 천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거기 올라가 가지고요, 낙원에 이르러 말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에서 이제 바울이 자랑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매 맞은 것을 자랑합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그런 경험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을 했다면 이제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이 황홀이라는 단어가 또 쓰인 데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0절인데요.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여기 그 베드로도 황홀을 경험했거든요. 바울이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황홀을 경험하였는데 이 황홀은 그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인데 그걸 먹으라고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그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성령의 황홀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성령의 황홀을 따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령의 황홀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즉 말씀을 깨닫는 황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19, 20절을 이어서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싫다는 말이에요. 저 예루살렘 떠나기 싫어요, 주님. 제가 보니까 저는 좀 유대인들에게 좀 최적화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유대인들,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스테반 집사님 그 죽을 때 제가 거기에 이제 우두머리였었잖아요. 이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을까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막 내가 하기 싫은 게 있잖아요. 말씀에서는 자꾸 하라고 하는데 하기 싫은 것들이 있을 때 우리도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때 21절에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때 주님의 대답은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황홀은 안주하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안주해. 그냥 편안하게 살아. 그런데 성령의 황홀은요. 떠나가라고 하는 거죠. 보냄을 받는 겁니다.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여기 이방인이 누굴까요? 우리들에게 이방인은 누굴까요? 그냥 멀리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는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 사람도 이방인일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이방인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미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어제 그 점심에 어느 집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식사 후에 그 근처 우리 교회 그 권사님이 사시는 집에 권사님 그 차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 권사님이 힘든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들어드릴 수 있었는데 저는 그 가운데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나마 그 마음의 짐을 덜어드린 것 같아서이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이 신방의 자리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면 내성적이기도 하고 참 낯을 많이 가리죠. 그래서 저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을 참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라면 좀 외향적인 성격이 좋지 않을까? 근데 왜 나는 내성적일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어제 또 한 번 이렇게 확신이 든 것은 들어주는 것, 잘하는 것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겠죠. 정말 주님의 생각인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내가 꿈꾸는 황홀은 자기 생각과 자아를 강화시키는 세상의 황홀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황홀입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어느 권사님이 정말 그 기도원에서 응답받으려고 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막 기도하고서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기도원을 내려가는데 그 응답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를 이혼시키라는 게 주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그런, 그건 사실 주님의 응답이 아니었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또 주님의 응답을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건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가고 싶었던 곳과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 달라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뭐 쉽게 말하면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달라 고민한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주님이 나를 보내시려고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이방인이라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거리가 먼 사람 말고 마음의 거리가 먼 사람도 이방인일 수 있어요. 정말 그에게 찾아가라라고 하시는 또 그 이방인이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방인에게 가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듣고 익숙한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22절인데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이 말하는 것까지 들었대요. 바울이 간증을 했는데 여기까지만 딱 유대인들이 듣고서는 이제는 안 들어요. 이 말하는 거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21절에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그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이들에게는 발작 버튼 같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요, 딱 이 말까지만 듣고선 듣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 있는가 볼 수 있어요. 나의 가장 그 민감한 곳을 건드리는 이 말하는 것까지만 우리는 듣고요, 듣다가 소리 질러 버리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소리 지른다는 게 뭐겠습니까? 듣다 많은 것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내가 이 듣다가 만 게 뭐가 있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 말씀 양육을 듣다가 말지 않았는가?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듣다가 말지 않았는가? 뭐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말았다면 이것도 듣다가 만 것이겠죠. 또 이 말씀 묵상 이 큐티를 듣다가 이제는 말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상대방의 이야기도 전 여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정말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내가 듣는가 아니면 그냥 듣다가 말아버리는가. 듣다 만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판단을 내리고서는 더 이상 이렇게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내리는 그 판단으로 그쳐버리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에게도요, 참 혈기가 나고 발작이 일어나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그 바울이 이방인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이방인이라는 단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바울이 해주니까 22절 후반절에 유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내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없애버리고 싶은 그 사람, 내가 가장 내 삶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그 상황과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듣다가 말아버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오시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24절부터 26절을 보면요. 전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하는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 곁에 서 있는 백부장 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바울이 유대인에게 막 히브리어로 간증을 하고 있는데 막 소요가 일어나니까
천부장이요. 막 바울을 채찍질하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헬라어를 할 줄 알았다라는 거는 천부장도 사도행전 21장 37절에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했다면 그러면 바울에게 물어봐야죠. 이거 무슨 일입니까? 근데요, 물어보지 않고 그냥 24절에 채찍질 하려고 하고요. 25절에 가죽줄로 메어버립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천부장이요. 권력으로 힘으로 자기가 익숙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또는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 해결을 있잖아요. 익숙한 방식대로 우리가 이렇게 손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나에게는 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만 해결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저희 첫째가 이제 찬이가 받아쓰기를 100점을 맞아왔는데 뭐 오랜만에 맞은 100점이었기 때문에 뭐 기세등등해서 가장 예찬이가 먼저 했던 말은 원하는 게임을 이제 깔아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아내가 자신과 그렇게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익숙한 방법은 그냥 뭐 100점 맞았으니까 저는 좀 기분파거든요. 그러면 그냥 깔아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러면 예찬이가 버릇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다음에 한 번 더 100점 맞으면 그렇게 하자고,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따르기로 하니까 이제 예찬이가 낙심해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한동안 안 나오더라고요. 뭐 이후에 풀리긴 했는데, 제가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저는 그냥 익숙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우리도 이처럼, 에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방법으로 그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거를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결박하고 책찍질하려는 이 모습은 자녀를 내 힘으로 통제하려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도 스스로 여러분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막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하지? 이렇게 채찍질을 하니까 자해를 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 익숙한 방법을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27절부터 29절을 보면요.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바울을 이들이 막 채찍질하고 결박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말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유, 바울 이거 또 그 고난 피하려고 로마 시민권 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채찍질 맞으면요. 죽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바울이 50세가 넘은 사람인데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인데 이거 채찍질 당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로마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놀라는 거죠. 자기는 돈 줘가지고 시민권 얻었거든요. 로마 시민권. 근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자신이 얻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바울은 이게 자존심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힌 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바울에게 여러분 익숙한 방법이었습니까? 익숙한 방법은 아니었죠. 우리 뭐 빌립보 같은데 전도 여행 갔을 때 바울이 매 다 맞고 나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익숙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자인 거 밝히는 게 익숙한 방법이 아니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가다 보면요.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는 그 불편한 방법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에게 너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라면 우리가 또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내가 듣다 만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 22절에 막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다가 말아버리는, 우리도 이 듣다 만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다가 그만둔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만둔 것도 듣다가 만 것에 일부일 수 있겠죠. 내 삶에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이나 사건이나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실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거절해버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요. 내가 말과 행동과 눈빛으로 채찍을 휘두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익숙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권력으로, 능력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채찍은 남을 향하여서 휘두를 수도 있겠지만 나 스스로에게 휘두를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스스로를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자책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자면요. 이방인에게 가기 위해서는 첫째로는요. 성령의 황홀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황홀이라는 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 부인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방인에게 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끝까지 듣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듣다가 말잖아요. 또 익숙한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천부장이 자기 익숙한 방법으로 막 바울을 결박하고 채찍질하려고 하고 있는 이 방식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바울이 성령의 황홀 중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 중요한 것은 그런 황홀경에 빠진 경험보다도 주께서 바울에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화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주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내 원함과 주님의 원함이 다를 때 주님의 원함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울의 간증을 듣던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불편해합니다. 우리도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또 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만 들으면 그냥 듣다 말고 혈기가 나고 분노하며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는 자꾸 익숙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천부장의 그 익숙한 방법은 결박하고 채찍질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정말 자녀들을 이렇게 내 힘으로 결박하고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에 대하여서도 내가 이렇게 결박하고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익숙한 방법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감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울이 또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히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지 자신의 어떤 안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사명 감당하는데 우리가 쓰기 원합니다. 그것을 정말 자기를 방어하거나 자기 유익만을 구하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